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녀에게 남기는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의미의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 영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있고 또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인사한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0년대 부모님들, 그리고 2000년 전까지의 부모님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막 경쟁이 많았던 그 상황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언제 가장 속상할까? 물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이렇더라고요. 자, 80년대에서 2000년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 밥 안 먹고 학교 갈 때, 그때 마음이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밥을 다 차려놨는데 아이들이 바쁘다고 학교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상했답니다. 자, 2000년 이후에는 어떤 또 일이 있느냐면 밥 안 먹고 학교 가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마음 속상한 것은 학원에 보냈는데 안 간 거예요.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차릴 때 부모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밥을 차리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오늘 학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자, 학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원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학원에 보냈더니 안 가. 그거 속상한 거죠. 물론 여러 형태는 바뀌긴 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자녀들이 외면하는 것 같을 때 부모님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희생마저도 감수해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이것을 소위 정의관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 희생이 힘들지만 힘든 것 같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왕위가 여러분 왕관, 나라의 통치 지도, 그리고 저 창고에 보관해 놓은 그 보물들. 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이것을 주니 관리 잘해라. 다윗은요, 물질적인 것을 먼저 너에게 줄 테니 이것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먼저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뭡니까? 씩씩하고 용감한 사내라고 써 있더라고요. 씩씩하고 용감한 사내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그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부가 어떻게 되느냐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소위 신탁,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 혹은 어떤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에 따라 가라, 그렇게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자, 법률, 계명, 율례, 증거가 모세의 율법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기준을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을 정확하게 쪼개다. 기준이 분명하니 그 기준대로 살아라. 그 모세의 율법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기록됐으니 그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형통은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뜻, 누구 뜻이냐? 네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 뜻은 불완전한 인간의 뜻이고요, 내 뜻은 불안정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불완전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라. 여호와의 율례대로 살아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되려 네 뜻이 이루어질 건데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거할 거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업이 아닐까요? 돈 많이 남겨주고 땅 많이 남겨주고, 여러분 그래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게 바로 코션이라는 뜻이에요. 삼가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주의하여 깊이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살기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거하여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5절부터 6절, 7절, 8절 쭉 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압 누구냐? 요압이 피를 흘려가지고 마치 지금 다윗을 왕위에 올려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압이 결국 나를 배신했지 않느냐. 그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또 내가 어려울 때
압살롬 때문에 고생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너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을 너의 밥상에 같이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배신하고 멀리 떠났다가 자기가 힘 빠졌을 때는 배신했다가 자기가 그걸 회복하니까 다시 와서 엎드려 절하며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했지만 그는 또 배신할 수 있음을 너는 기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여 살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 형통이 무엇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별하는 귀한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남기는 유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줄 수 있겠구나. 제가 요즘 만보를 걷는데 이제 목표가 변했습니다. 7,000보, 6,000보 걷다가 만보를 다 걷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연관 AI가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외로움도 견디어야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들었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안아주겠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힘든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우린 살아가겠소.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 가요제에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그 안에, 그 율례 안에 거하여 그 가운데 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유업이며 가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우리의 삶,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의지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에게 남겨질 유업, 하나님 그 마땅한 유업을 받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유업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